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죠.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이죠.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결되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불특정 개인을 향한 이 묻지마식의 범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고 없이 피해를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그 트라우마, 즉 외상 후 장애가 아주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해를 준 가해자들에게는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그 공통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고립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고립은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다른 것으로부터 따로 떨어지게 된 것을 뜻하는 거죠. 사회적 고립 상태를 일컫는 말로는 소외, 왕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보이는 현상,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무기력한 모습들, 그리고 생기가 없죠. 고립이 되면 그런 상태 속에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히키코모리라는 말은 일본에서 이제 정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일반적으로 기간상 한 반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서 사회와의 어떤 접촉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행위가 나타나고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을 칭하는 일본의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리학적으로는 회피성 성격 장애,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하죠. 이 히키코모리는 회피성 성격 장애 증상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혼자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도 방에만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주는 게 걱정이 돼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피해망상으로 이게 확장이 된다고 하죠.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는,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 증세가 크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남들과 이제 비교 당한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조현병으로 발전하게 되고 급기어 다른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습니다. 이 고립의 정의 가운데,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고립의 정의 가운데 이런 정의가 같이 견주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연 속에서 고립된 경우, 자연 속에서 고립된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조난. 저는 이 표현이 좀 흥미로웠어요. 조난의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죠? 구해내야 됩니다. 조난을 받았으니까 구출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은 사회적 조난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어떠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조난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난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구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암이 정복되어 가고 있어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암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의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학적인 정확한 지식으로 설명드리기보다 사회 현상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암은 병든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병든 어떤 한 세포가 처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병든 세포가 가까이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과 연결되지 못해서 이 병든 세포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고립되고, 그래서 이것이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을 파괴하고 결국 전체를 파괴하는 게 이게 암의 사회병리적인 설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은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세포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와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때 잘못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파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공격적이 되고 자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든 세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암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존재와 존재가, 또 이 존재와 공동체가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가치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한 존재를 사회적 조난의 상황에서 그를 구해내고 회복시키는 키, 열쇠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규모에 따라서 공동체를 사실은 구분짓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럼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작다고 해서 또 할 수 없는 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는 그 안에 한 영혼을 고립시키지 않고 조난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공동체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을까?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한 사람, 한 존재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내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좀 특별한 표현일 수 있겠죠? 나 한 사람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실제로 우리 한 사람을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12장 12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합쳐서 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굉장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죠? 네, 이것과 저것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몸은 하나다. 네, 몸은 하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몸은 하나이지만, 우리 몸은 하나예요. 맞아요. 하나이지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여럿이 있다는 것이죠.
지체, 손과 발을 포함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예,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나입니다. 나를 가리킬 때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죠. 이 나입니다. 바로 나예요. 그런데 바로 이 나라고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나를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지체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주죠.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 나의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표현할 때 바로 이 지체가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나라는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움직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공동체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힘? 그것은 고립 가운데 또 조난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힘이 있어야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 저와 여러분들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창세기는 그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진정한 존재가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예요. 이 생기는 히브리 표현으로, 원어적인 표현으로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아흐,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쭉 창조하시는 그 다른 생명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속에서 다른 것들 다 만드시는데 오직 하나의 행위를 하신 창조의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었어요. 동물들도 생명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생기를 불어 넣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생기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내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기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생기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조난의 상태 또는 고립의 상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고립되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생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우리의 그 문제들이, 영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주는 것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물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어른 설교라서 실물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오렌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렌지를 꽉 짜게 되면요, 무엇이 나올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그죠? 오렌지 주스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이거예요. 뭐냐면요, 오렌지를 꽉 짰을 때 왜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왜 오렌지가 나오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당연히 그 안에, 오렌지 안에 그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때 누가 오렌지를 짜는지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짜는지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도구로 짜는지, 아침에 짜든 저녁에 짜든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설명을 좀 달리해서,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를 압박하게 될 때, 불편하게 될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됐든 증오가 됐든 어떤 스트레스가 됐든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쥐어짜든지요, 뭐 언제 뭐 쥐어짜든 뭐 어떻게 쥐어짜든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뿐이죠.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마가복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주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내가 처한 사실 그 환경과 우리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사실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쉬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화가 많이 나는 경우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위험하게 끼어들게 되면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예. 사실은요, 누군가 끼어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내 안에 화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화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그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당신을 우울하게 만들 수 없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 이것은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과연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생기가 충만하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한 생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인 공동체, 내가 공동체를 말씀드리죠. 내가 공동체인데 내가 어떤 조난의 상태 속에서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쥐어짤 때,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고립되거나 조난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두 번째 공동체는 어느 것일까요? 자, 두 번째 공동체도 첫 번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함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읽었던 12장 12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엮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두 절의 말씀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좀 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한 가지가 좀 첨가됐다는 것을 보실 거예요. 뭐가 하나 첨가됐나요? 그리스도니. 우리가 한 몸, 이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27절에서 이렇게 아예 확언하게 말씀드렸죠. 다시 띄워주시면 27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각과 마음이 계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주님께서 공동체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임, 변두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몸된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적인 히키코모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고립되어 있는 공동체, 바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세요. 루아흐. 숨을 내쉬세요. 숨을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똑같이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조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시죠. 그래야 살아날 수 있기에. 여러분, 생기를 받은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죠. 고립되어 있었던 그들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가 회복이 되죠.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의 정체, 도대체 이게 들어갔을 때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뭘까? 이 본질이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생기가 있게 되면은 없던 용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 즉 성령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곧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맞게끔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기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흥분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성령은 공동체적으로 임하세요. 성령이 개인적이고 은사적인 것에만 국한될 때 많은 문제를 오히려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괴력이 나오거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나 치유를 행하는 기적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아주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겠네요.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곧 성령도 사랑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요, 이런 질문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바로 생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생기 있는 공동체는 사랑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립되는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죠. 고립되어 있는 영혼, 조난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랑으로 공동체와 연결될 때 그러면 삽니다. 그런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삽니다. 사랑은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고속도로 나가볼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위험하게 급작스럽게 끼어듭니다. 미친 듯이 화가 나려고 합니다. 본능이니까요.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공동체에게 있는 사랑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이를 악물고 표현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창문을 갑자기 열고요. 손을 뻗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고 손짓도 보내줍니다. 어느 순간 화가 아니라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기가 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로 고향을 떠나 갑자기 노예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돼요. 그럼 이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병들어 버렸겠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들의 표정에 무엇을 찾기 어려웠겠습니까? 생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마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에스겔 37장, 오늘 찬양팀이 그토록 부르길 원했던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오늘 시작이 되죠. 3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시작.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에스겔은 당시에 바벨론 그발강이라고는 바벨론의 강가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 조난의 상태를 이 공동체가 맞이하죠.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살았으나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뼈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립되어 조난되어 있는 그들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7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과연 이 병들어 있는 이 죽은 영혼들이, 조난되고 고립되어 있는 이 영혼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 심각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고백을 감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답을 미룹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답하시죠. 3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지금 이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한마디 말씀으로 기적 다 살려주시면 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죠? 공동체에 있습니다. 마른 뼈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죠. 이 마른 뼈들이 무더기로 널려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무리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 교회의 무너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공동체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에스겔에게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이 이 에스겔서의 백미입니다. 하이라이트예요. 그것이 37장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간 뒤에 그 죽음의 정막이 이르는 골짜기에 여러분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소리가 골짜기에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에스겔이요. 어떻게 해요? 뼈가 턱턱 들어맞는 소리가, 이거 영화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펜하이머도 만들지만, 네. 그 소리가 어떻게 좀 상상할 수가 없는 소리 같아요. 뼈가 턱턱 들어맞는 그 연결되는 소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연결되는 장관을 에스겔이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연결되면서 살이 입히고 거기에 형체가 입히는 그 장관이 트랜스폼되는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직접 보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공동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공동체의 마지막 그 결론적인 모습은 여기였어요. 31장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공동체가 생기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이요? 생기가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이 생기 있는 공동체와 연결될 때 큰 능력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고립된 영혼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적인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원고에다가 써놓고 감동을 받으시면 이 얘기를 끝내고 안 받으면 넘어간다 했는데 감동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이번 단기 선교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한 30여 분의 그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경로잔치가 아주 처음서부터 잘 진행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너무 연로하시고 또 어떤 어르신들 몇 분은 이 눈이 아예 그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서 몇 분은 그래서 참 모시기도 참 어렵고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분위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밥을 잘 차려서 드렸는데 맛있게 드셨지만 밥 드시는 중간중간에도 큰 소리가 나고 반찬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큰 소리가 나서 막 긴장되는 순간들이 벌어졌어요. 밥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어르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트로트를 준비한 아이들이 또 공연을 그냥 끝내주게 연습한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분위기가 전혀 살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애써서 그 아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냉랭하게 끝나게 되나? 예. 이 어르신들의 그 힘없는 그 모습과 아이들의 힘 있는 모습이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였죠. 마지막 순서는 공연이 아니라 사실은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으로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순간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분위기를 잡아도 시원치 않은데 세족식을. 근데 마지막 그 세족식에 어르신들을 쭉 앉혀놓고 아이들이 물을 다 떠서 준비했던 것들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그 어르신들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위기에 잡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세족식의 순간서부터 그 어르신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있는 그 손주 같은 손녀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깨를 만지시고 어떤 분은 그 손주 같은 아이의 다리를 만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가정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면대면한 아이들일 수 있는데 정성스럽게 평생을 그 부르튼 농사와 그 수많은 것으로 부르터 있는 그 거칠어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발을 붙들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 발 하나하나를 씻겨드리는 그 세족식이 진행이 될 때 이 어르신들의 곳곳에서 흐느끼며 위로해 주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순서를 진행하지 않아도 마지막에는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부둥켜 안고 함께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시키지 않아도 곳곳에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모습을 정리하려고 된 소정 목사님이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진행을 못하시는 소재 목사님을 대신해서 마이크를 잡고 소재 목사님이 얼마 몇 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낸 그 모습도 교차됐을 법했고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소재 목사님 힘내라고 오히려. 잠깐이었지만 그 공간의 생기가, 그 생기 없는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었던 그 모습. 30여 분의 어르신들이 마지막 마치고 몇 대에 나누어서 차량으로 댁에다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 차에서 간증 아닌 간증들을 하셨대요. 공통적으로 세 차 모두 다들 한마디로 하시는 게 뭐냐면 세족식이 너무 좋았다고. 밥이 좋았던 게 아니라 밥도 좋았지만 공연도 좋았지만 세족식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무엇일까?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청소년들의 그 진정한 사랑, 그분들의 그 마음을 그래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줬던 것은 진정한 사랑, 그것이었겠죠. 그것이 다시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마치 그 생기는 그들에게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생기, 바로 그것은 건강한 그 어린 생명들과 연결되었을 때, 사랑으로 연결되었을 때 살아나는 어르신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공동체가 다시 연결되고 고립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연결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작은 공동체가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연결될 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